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은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죠.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덧입은 짐승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른다는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에서 표를 전부 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또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손에나 그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와 같이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전부 표시를 해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를 전부 해두었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으로 말씀 또 옮겨봅시다.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그 이름의 표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나 그 손에 전부 하게 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이와 같이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그 표를 받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어찌 되는가?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짐승의 이름의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난당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는 어떻게 허락하시고 짐승의 표는 어떤 식으로 인류에게 내려지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표적이 된다. 즉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표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주의시키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전부 바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표적이 되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전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 표가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든 짐승의 어떤 첫 새끼든 애굽 전역에 한 집도 빠짐없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또 보호해 주셨던 3500년 전 유월절 이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집이라는 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가 있는 집은 멸하지 말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전부 멸하라고 했습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표를 사용하십니다만 사단도 자기의 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며치든지 그 지옥 요한불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할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또 건져주신다는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로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언약의 표 유월절을 어디에다가 붙이라고 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보니까 이마에 재앙을 면하는 표를 붙여두라고 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하지 말라는 것은 재앙을 내리지 말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명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 하고 했습니다. 인이라고 한다면 도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장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부 찍는다 하고 했는데 누구의 도장인가 하고 보니 하나님의 도장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어떤 개인의 도장이 아니고 회사 사장의 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을 해 돋는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서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종들의 이마에 전부 이와 같이 표시를 해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지금 표시하고 계시고 사단은 짐승의 표를 온 인류에게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은 사단의 도장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도 찍고 일요일을 통해서도 찍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유월절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그 도장을 찍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절대 해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인을 다 쳐야지만 이제 바람을 놓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는데 구약 에스겔 9장에도 동일하게 이마에 인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9장 3절입니다. 거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참 탄식하고 이래도 과연 되느냐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마에 전부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동일한 이마에 표하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막아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표를 하십니다. 계명을 통해서도 표하시고 이름을 가지고도 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표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짐승의 계명을 가지고 표를 하기도 하고 이름을 가지고 표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든 광경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나 절기 남들이 볼 때는 예배 보는 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게 절기 지키는 자녀들로 안식일 지키는 자녀들로 표를 전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 중에 한 부분이라고 에스겔 20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에 규례를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 안식일,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또 이 성령시대 하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엄밀히 구분하시고 마치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을 엄밀히 구분하신 것처럼 한쪽은 형벌로 한쪽은 구원으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애굽은 이제 죄악 세상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지옥으로 전부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가르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하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 그 결말이 어떠하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은 결국 산채로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유황 불붙는 못에 다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이러합니다. 지옥의 어떤 형벌을 전부 받게 되어 있죠. 1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당연히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누구의 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전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9장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또 모든 예배일이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예배처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표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표시해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또 하나님의 법도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말씀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떠하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는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 속에 세세토록 고난당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 표를 해두신다고 계시록 7장에서 설명했습니까? 이마에 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 도장 안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제 도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은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해 돋는 동방나라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자 시대의 이름도 아니요 성부의 시대의 이름도 아니요 성령의 시대에 일어날 이와 같은 성령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령 시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잠깐 보도록 합시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 성령 시대 아버지 어머니께서 성령과 신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인생들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과 신부니까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이마에 찍혀져야 될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 있다라고 하셨는지 요한계시록 우리 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한 마지막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어떤 표가 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 하나님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뜻하지요? 예수님의 그 새로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구원받는 자들의 이마에 전부 치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보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성령의 이름인 나의 새 이름과 신부의 이름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건드리지 말라 말이죠. 아무도 멸하지 말라. 이 시대에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그 이름에 인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예언의 인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했습니다. 용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무리들은 전부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그 여자는 온 인류의 어머니요, 생명이라는 이름을 아담에게부터 허락받은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와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하와와 영적 용인 마귀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을 보니까 저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올리는 그 예배 방식이 짐승들의 예배 방식과는 다르죠. 짐승들의 예배 방식과 그 날짜도 다르고, 또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칭호도 하나님께서 다 달리 해놓으셨습니다. 이걸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하나님 백성과 이 마귀의 백성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이름을 딱 하니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가리시기 위해서 새 이름을 허락해 버리셨습니다.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완전히 구분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모사 중에 모사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유월절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된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의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그 불못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화로운 세계에서 세세토록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열어봅시다. 1절의 말씀 봅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설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축복 가운데 나아가지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좀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세세토록 타는 지옥 형벌에서 그 풀무불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광경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이제까지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아픈 것은 처음 겪어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정말 지옥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땅의 작은 어떤 고통도 괴롭다라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고난의 연기는 과연 참 어떨까 말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일과 또 지옥 가는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뭐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면 됐지 뭐 하는 식으로 생각 없이 입 밖으로 툭툭 내던집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말이라도 허투루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영화로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바르게 잘 준행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들로서 항상 자부심과 자긍심을 늘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표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못 지키게끔 만들고 많은 다수를 동원해서 이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무리들이다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하신 그 예언의 어떤 그 길들을 은혜롭게 걷고 있고 하나님의 표를 이마에 전부 부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신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우리 머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이 완전히 자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길을 또 따라가면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표를 허락해 주시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끔 이끌어 주신 그 만 가지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